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다리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가꾸셨다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기름진 언덕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기름진 언덕이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리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과연 가나안 땅이 정말 기름진 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메소포타미아나 이스라엘이 떠나왔던 이집트는 오히려 모두 4대 문명의 발생지들이죠. 이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국토 면적이 강원도만한 작은 땅인데요. 북부 지방은 연 강수량이 800mm 정도는 오지만 남부 지방은 20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조한 땅입니다. 평균 400mm에서 500mm 정도의 비가 오고요. 북쪽 지방만 비옥한 땅일 뿐 토질도 석회암, 현무암, 사암과 같은 바위가 많고 남부는 사막 땅이죠. 척박한 땅입니다. 심이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데 물론 기름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과일 농사는 잘 된다고 해요. 그곳은 일조량이 많고 건조하기 때문에 과일이 크고 맛이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장정 둘이 포도 한 송이를 꿰고 올 정도로 과일이 잘 되는 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땅을 심히 기름진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는 땅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토양이 기름진 것보다도 그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 돌보시는 땅이었기 때문에 심히 기름진 땅이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여러 인종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우수한 종자들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어떤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고 미천한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좋은 포도나무 종자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 품고 있는 백성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들을 옮겨 심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성스레 가꾸십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좋은 포도는 열리지 않고 들포도만 열렸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좋은 포도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열매 맺었던 들포도란 또 무엇이었을까요?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선한 일과 옳은 일, 개역성경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다고 했는데요. 그런 열매 맺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 백성들은 살육과 부르짖음, 포학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고통의 소리만 열매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 3장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들은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고아나 과부와 같은 약자들에 대해서 돌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것을 착취하고 괴롭혀서 맷돌질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은 신실했던 그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순결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셨다고 했어요.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친족 간에도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심지어 짐승과도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헛되고 나쁜 열매만 맺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도나무들을 뽑아버리고 포도원을 망가뜨리시겠다고 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군대에 의해 징계하시겠다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죄로 인해 들포도만 열매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극상품 포도나무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성령을 통해 매일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지요. 헛된 생각과 죄가 가까이 할 때면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 은혜의 영양분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매일같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접붙인 것도 아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포도나무 위에 얹혀져 있을 뿐이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고 약속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순종과 행함으로 거하지 않았기에 들포도만 맺은 겁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약속도 주셨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분께 거하며 살 수 있는지,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성령님도 주셨어요. 남은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선한 열매,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지와 순종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 버전의 포도나무 열매를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싫어하는 나무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한 나무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한 책임을 그 나무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또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과 기름진 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평강과 정의의 열매를 많이 그리고 풍성히 맺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욱 온전히 붙어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헛된 마음과 생각들의 가지를 쳐주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는 날 또 그런 나무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